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22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빈말은 아니죠. 또 틀린 말도 아니고 혼자 겪는 것보다도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뭉치면 뭐 살 찬스가 또 많죠. 의지가 되고 외롭지도 않고 또 백지장 뭐 맞들면 더 낫고 그런 표현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하게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때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살고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뜻이겠죠. 그러니 이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삶이 뭔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뭉치면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뭉치면 진짜 산다 라고 말씀을 붙인 이유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았던 1세기 수신자들은 모든 게 귀찮습니다. 지금 직업도 잊어버리고 쫓겨나고 그냥 변방에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만큼 정말 생존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가운데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렇게 사니 흩어져 있으니 자주 모이기도 힘들 터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뭉치면 진짜 산다. 공동체는 뭉치면 진짜 삽니다. 뭉침, 유니티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죠. 각자 다른 기질과 경험과 역사와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유니티.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sameness도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다른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름을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바로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 하나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기 전에 때가 온 줄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또 어디로 가실지도 아시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아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 씻기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발을 그냥 달려들어서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준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부터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것 한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이민생활하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돈 많이 벌 데 없나, 재미난 데 없나 하는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 가운데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뭉치는 것, 이 당시 2000년 전에 도망하면서 동굴 속에 살면서 정말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쉽지 않았어요. 그냥 세러다운 빨리 하고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이 민족 사람들 우리를 인정할 정도의 좋은 잡을 갖고, 그것이 최우선이죠.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민사에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게 2021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없죠.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팔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게 내 팔입니까? 내 몸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지금 이 온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쉽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한밤중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정말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신 기도문들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희한하죠? 자,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뭉쳐야 된다. 뭉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못하니까 함께 뭉쳐보자.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저것을 쟁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빨간 띠를 띠고 그게 뭉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모이는 본질적인 것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요, 전혀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뭉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눠질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뭉침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혀 다른 뭉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이용해 먹고 혹은 우리가 뭉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뭉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뭉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지무지 연약한데 역사하시는 힘, 바로 그것은 뭉침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후대에 올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후대에 있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 교회는요, 사단의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빌빌한데, 힘도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요즘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뭉침이 전혀 다른 뭉침인 것을 예수님께서 23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아가페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아가페 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죠. 복음 공동체이죠. 선교 공동체이죠. 전도 공동체이죠. 증인 공동체이죠. 바로 그 교회의 이 뭉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와, 진짜 하나님 있으신가 보다. 진짜 교회, 그냥 이 사람의 모임 이게 아니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교회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교회 안 나간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죠. 당신이 교회 가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뭐 당신이 믿는 것을 내가 보겠다고 당신처럼 그렇게 살라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니 교회며 기독교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빌립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였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 되게끔 권면하는 모습은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가르치신 말씀이나 바울사도 모든 서신 가운데 예외 없이 등장하는 성도의 하나됨, 뭉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자진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뭉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과연 원하시는지, 우리가 뭉쳤을 때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초창기에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편지이긴 하지만 장과 절의 디비전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어디에 마침표가 끊겨져 있는가, 동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가 등장하지 않으면 아직 계속해서 문장이 안 끊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동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이 긴 문장을 읽었는데 22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었는데 동사는 2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탁 등장하는 캐치가 되는 두 단어는, 한 단어는 22절에 등장하고 두 번째 단어는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임페러티브, 명령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제일 첫 번째 명령은 22절에 깊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단어가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고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 생각해 보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 사랑하는 거, 헨리 누원의 쓴 책 한 군데 가보면, 교회 가보면 여러분이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반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당신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 성도들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명령을 하실 정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나옵니다. 순전한 젖을 갈망하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라서 교회가 뭉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라 라고 이제 22절 문장을 끝냈습니다.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그 근거를 베드로 사도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진리에 순종했어요. 내 생각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순종해야 될 절대 기준인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되게 살던 이 모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봐야 지옥까지밖에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 새 생각을 갖게 되고 그전에 생각도 하지 못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짓 없이 그러니까 제뉴인하게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자, 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바로 그 단어입니다. 딱 그 단어예요. 필라델피아 그 단어. 필레오 버디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친구 아니었으면 사랑 안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고 내 것을 챙겨서 살면 필리오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버디가 아니면 안 사랑하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22절에 나오는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이 번역을 사랑으로 했지만 첫 번째 사랑은 필라델피아, 필레오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뭉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더 깊이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테. 교회는 아가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수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는 끼리끼리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었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전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아갑자도 모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끌어오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냥 필리오 정도만 해도 할배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사랑인 아가페로 우리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교회는 뭉치면 아가페 사랑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2000년 전에 로마 원로원의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로마 높인 관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뭉쳐 사는 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랑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로마 시민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로 보여주셨으니 우리 이제는 세상에서는 진실되지 않게 필레오 정도로 나아가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형제들을 세상에는 거짓 가지고 필레오로 하지만 여러분이 거짓 없이 필레오 정도 하는데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왜요? 뭉쳤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뭉쳐 있을 때마다 아가페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참 많은 그러한 위로와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바이블 처치에 있는 앨리스 리드 주니어라는 집사님이신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다 하나님께로 가셨죠. 한평생 아주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결혼도 안 하셨지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결혼 안 하셨지만 와
그 당시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노스웨스턴에서 MBA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인텔리전트, 그죠? 맞죠? 근데 그 애리스 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유, 내가 비즈니스 할 때만 해도 50년대, 60년대 나는 어느 교회 집사요 하면 은행에서 론이 그냥 나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 집사요 하면 아마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혹은 어느 나라에서 학위 받아왔다 그러면은 문교부에서 서류를 더 까다롭게 군다 그러잖아요. 워낙 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아는 선배 목사님 더 까다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나왔대요. 우리 교회 정말 어디 가나 정말 주의 백성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는 그것 절대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뭉쳤으니 해야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그 씨는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말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우리는 말하면 소리 가운데 사라지고 뭐 없어지죠. 언젠가는 얼마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했는 말조차도 다시 한번 그것을 다 조합해서 그 했던 말을 잃어버렸지만 공중에 사라졌지만 그것까지도 음파를 뭐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러한 책도 저는 음성학 전공이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합니다. 다바르. 그럼 그 단어의 명사형 다바림. 그건 히브리 말로 역사, histories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복수니까. 역사하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악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킵해 주셔서 지금 이제야 우리가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사하는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요. 풀은 시들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없으면 요즘 성경책을 못 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성한 것 같아도 왼쪽 눈은 시력이 안 나오죠. 검사하면 강남 성모에서 눈 수술을 했는데 그 마취 주사 가지고 여기 레트로버버 해서 시신경 다 찢어놨으니까 뭐 눈은 뜨고 있지만 뭐 어렴풋이 보기는 하지만 또 오른쪽 눈도 지금 시원찮아서 지금 MJC가 지금 긴급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국 한번 갔다 오면 옛날엔 전혀 괜찮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아, 저만 그렇군요. 제가 몸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호국단 뭐 단원이기도 하고 뭐 대의원이기도 하고 경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야구부잖아요. 전교에서 제가 팔씨름 제일 잘했습니다. 뭐 체력장 하나 빼고도 다 만점 했으니까 정말 근데 요즘 몸에 자신이 없어요. 저희 딸이 측은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늘어봅니다. 뭘 먹으면 자꾸 흘려요. 뭐 잡으면 자꾸 떨어져요. 시원찮아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도 지지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22절부터 나온 단어죠. 진리. 23절에 나왔던 말씀, 25절에 나왔던 말씀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으니 12절에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추격하셔서 우리 어떻게 추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한번 구원받은 그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못할 역사하신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냥개에다가 비유한 그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근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은 창조주죠. 무섭잖아요. 2번 태어나면 아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간극이 사라진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면 이게 백은 정말 굉장한 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아시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가 정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짐은 28개나 되는 바리바리 짐을 갖고 정말 관광객 단 한 명도 없는데 희한하게 생긴 동양의 한국 사람들 15명이 탁 내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다 하십니다 막 큰 소리는 쳤는데 막상 거기 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그냥 요만해졌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든든한 것은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손해시겠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몰라요. 하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올라갔다가 사라지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 전공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이미 아수르까지 경험을 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뀌고, 나라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제국이 바뀌어 버렸는데, 바빌론은 사라지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은 정계에서 왕궁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82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섬긴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우와, 아마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마 제일 먼저 놀라지 않았을까? 어떤 술수를 저는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라고 뭐라고 말씀을 가르치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가끔 잔디 이렇게 없어지고 하면 잔디 씨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자라라고 구멍도 만들어 주고, 또 흙이 그 씨를 잘 안고 발화할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손도 좀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나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21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부터 가시잖아요. 아니 집에서 제일 마지막 나오신 장소가 화장실이었을 텐데 타시자마자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샥 내려서 한번 보시잖아요. 저만 봅니까? 보시죠. 교회 도착하시면 화장실부터 먼저 가시잖아요. 가셔서 한 번 또 다시 한번 보시고. 거울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옷무새가 틀린 것이 없는지,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 분명히 집에서 체크하셨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얼마나 감사하게 복도에도 거울을 달아놨어요. 제가 유심히 보면 지나실 때 거의 대부분이 고개가 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거울은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끔, 그 말씀 참 이성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깊은 곳에 한번, 배 오른쪽 편에 한번, 아니 상식적으로 그 배도 무슨 큰 군함도 아닌데 배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나 왼쪽에 있는 물고기 뭐 다릅니까? 똑같을 텐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하시니 한번 여기다가,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두 번째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2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변함없이 예외 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공동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악한 생각들이죠. 모든 거짓된 것, 또 위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 써가지고 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시기하는 것, 또 서로 비방하는 말, 바로 이 말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지만 사실 교회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때로는 모임 가운데서는 남 비방도 하고 시기도 하고 뒤에서 가시핑 많이 하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죽어도 순종 안 하려고 하죠. 대항하죠.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로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악의, 모든 거짓, 모든 위선, 모든 시기,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그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 젖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일부 예배 영어 시간에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네요. 다 오십시오. 정말로요. 정말 오셔야 돼요. 말씀 정말, 아니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철영 선교사님 얼마나 말씀 잘 가르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 선교 가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가르치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7시 참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도 없는 곳에서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3시간 뛰어와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것을 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젖먹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목사도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서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시려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나, 길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나게끔 하시려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이것을 던져야 되죠. 말씀 질문 던질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맛보았습니다 얘기할 것입니다. 처음 있었다고 분명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원문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에서 집어넣은 것이고, 3절은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고 문장 끝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서부에서 목회하는 친구 권준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여러분께 인용해 봅니다. 그 책 제목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것이 책 제목입니다. 교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곳입니다. 단원들은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와 맡겨진 자리에 따라 자신의 연주를 충실히 하면 되지요. 그러면 전체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심포니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한번 튀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철칙은 내게 주어진 음을 정확히 연주하되 나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와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지요. 단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분량을 감당해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은 없지요. 심포니 연주가 다양한 음과 함께 울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의 여러 지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소에는 조용히 자신이 맡은 악기를 조율하고 연습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다가 연주가 있는 날이면 한 곳에 모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냅니다. 팀파니를 연주하는 분은 눈에 띄지 않다가도 마지막 우렁찬 한 번의 울림을 위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각 연주자들이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보도 챙기고 간식도 나르는 도우미일 뿐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조화롭게 하는 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뭉쳐 주셨으니 그 뭉침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아가페 수준으로 올려서 사랑을 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맛보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시며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그저 뜨뜻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굳게 지키며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그 진리 앞에 한 마음으로 부복하며 엎드릴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주께서 지금까지 맛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만 멈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 가운데 있는 컴포트 존들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시고 흔드셔서 그곳에서 뛰쳐나오게 하시고 차라리 영원토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냥 의탁하듯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